할렐루야. 오늘은 사랑의 길. 모든 것은 이렇게 어떤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사랑도 주기가 있다. 사랑에도 어떤 사이클이 있다. 사랑에도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있고 세월이 지나가면 사랑도 식어서 권태기가 오고 갱년기 장애가 오고, 그래서 모든 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 사이에 러브스토리, 시몬 베드로 사이에 사랑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 사랑과 늙었을 때 사랑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랑도 주기가 있고 사이클이 있고 생리가 있고 흐름이 있다. 사랑도 불같이 뜨거울 때가 있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할 때가 있고 생각만 해도 징그러울 때가 있고, 사랑이 사이클이다. 모든 건 이렇게 흐름이 주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생로병사 흥망성쇠가 있듯이 사랑에도 그런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뜨거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소제자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보면 변화무쌍, 자충우돌, 거의 돈키호테 수준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수제자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데 상당한 세월이 흘리는 거예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 무슨 약일까요? 세월이 약이겠죠. 세월이 흘리대.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이 아무나 안 돼요. 이 사랑은 복잡한 방정식이에요. 사랑은 이건 조금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사랑 문제거든요. 애기들이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아따 우리 사랑스럽고 귀염둥이 우리 아기 우리 손주, 사랑을 담뿍 받고 자란 애들은 구김살이 없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연병하려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면 이게 예언 효과가 있어가지고, 쇠가 혓바닥이 만발이 빠지려면 4kg가 심리가 쭉 빠지면 좋겠어요. 이게 연병하려면 이래가지고 막 전염병이 사서가 부재역이 창고를 하면 좋겠어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면은 어째 돼요? 예뻐지지. 열 받으면, 여러분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 받고 신경 번쩍 쏘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자면요 코에 불이 나는 걸 곧불 걸린다 하는 거예요. 열 받으면 면역이 떨어지고 열 받으면 감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 받으면 안 되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의 길. 베드로가 젊었을 때 사랑, 늙었을 때 사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긴 코스를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2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있고 신약 성경만 4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4복음서의 제일 마지막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이 가장 드라마틱하고 아주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독특한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시몬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21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첫째, 사람은 살아갈 때 결정적인 만남이 있어요. 결정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싹 터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는 날이 나와요. 21장 1절에 보면 디베랴 호수에서, 이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거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가장 추억이 낭만이 예수님을 만난 그 동산이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 이 갈릴리 바닷가는 그 어떤 모양을 따서 또 그 위치를 따라서 디베리아다, 게네사렛이다, 긴네렛이다, 갈릴리다 다 이름이 같은 뜻이에요. 어떤 보는 방향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그 호수의 생긴 모양이 악기형으로 생겨서 하프형으로 생겨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디베리아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신방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첫 번째 단계는 만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사람 어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배를 드리고 문안을 드리고 찾아가서 인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여기서 예수님 눈에 띄고 예수님께서 스카웃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 갈릴리라는 것이 이 게네사렛, 디베랴, 긴네렛,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결정적인 만남의 찬스가 장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냅다 밀어붙여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인정샷을 날린 데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뭐예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리지널 사랑한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부산에 가면 모리아 성결교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정상에서 도장 콱 찍어준대. 이제야 진짜 배기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에서 80 영감님 때 이제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세를 스카웃 하신 데가 호렙산이라고 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만나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도 바울은 출장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갈렙과 요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본격적인 믿음의 검정을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야곱은 어디서 다리몽둥이가 분질러지고 인생이 헷가닥 바뀌었을까요? 야복강에서 그냥 더 이상 토끼지도 못하고 막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나누고 날이 새든지 마든지 주의 사자 바지가리부터 하나님만 복을 안 주려면 쎄리 밟아 죽이라 막. 그때 하나님이 그 사기꾼 속이는 자 약탈자 야곱을 변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고개가 언덕이 찬스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이게 베드로에게는 어디라고요?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만남을 사모해야 돼.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찬스, 내 인생의 아주 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소가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떨 때는 찬송하다 어떨 때는 친구하고 있다가 사업을 하다가 그 어느 길목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야곱이 하나님하고 독대 짓고 단판을 벌리다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뻘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 기도하다가 불로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거기서 지진 가운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갈멜산, 호렙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반드시 그 어느 인생의 길목에 사랑의 길목, 사랑의 추억의 장소를 주시고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신방 오시고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사랑.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주의 궁정의 하루가 세상에 첫날보다 낫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만남의 데이트의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서리 센터링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추억의 장소가 디베랴, 갈릴리, 긴네렛, 게네사렛 호수라는 갈릴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추억의 장소. 이 갈릴리를 떠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장소를 내가 만들어야 돼. 여러분 기도의 골방 그리고 신방, 방이 3개, 신방, 골방, 책방, 방이 3개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찾아가서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 제목이 나고 아이고 박 집사님이 지난주 안 보이더만 가보니까 세상에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만. 신방을 가보고 골방에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책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계시된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도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첫째 사람은 반드시 만남의 결정적인 추억의 장소가 있다. 이 운명적인 결정적인 장소예요. 두 번째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께서 먼저 나타나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천만다행한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보면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해서 예수님을 믿어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정, 작정, 섭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겐 천만다행한지 우리가 똑똑해서 깨끗해서 잘나서 예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미리 정하신 자를 예정,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소명자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인치시고 도장을 콱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람의 사랑은 인정사정 따라 변하고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하고 사람의 사랑은 변질이 변태가 변동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첫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할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지가 깨끗해서 지가 잘해서 사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21장 2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도마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그 시기에게 함께 있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제약이 다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세 번째 결정적인 만남의 장소가 있어서 사랑이 싹 트고 시작이 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데 누구에게 먼저 찾아와요? 로마서 조금 전에 말씀 제약이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또한 많다.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도마가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누구예요? 딱 순서대로 나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이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 건강해서
이뻐서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여기 보면 제일 골치 아픈 인간들 지금 베드로가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기 창피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야 동네 강아지를 내가 훈련시켰다 3년이면 자식아 똥개를 훈련시켜도 말길 알아듣거든 너는 어째 3년을 그렇게 가르치고 특수 제자 훈련을 다 받아놓고 어떻게 계집아이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도끼냐? 그럴 정도로 지금 여기 베드로는요 창피한 단계예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야 나타나실 때 누구에게 왜 나타나시냐 이 말이에요.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그저 불쌍히 여기는 사랑, 적은히 여기는 사랑. 그 엄마가 자식을 볼 때 늘 마음이 짠한 상태로 보는 그걸 헤세드, 인애라는 거예요. 그저 긍휼히 여기는 사랑. 불쌍해서 못 견디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러면 인생이 킥킥킥 육회, 상쾌, 통쾌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깨끗해서 잘나서 하나님 잘 믿어 드리는 게 아니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난다니까 지금. 제일 말썽꾸러기, 제일 의심 많고 제일 애물단지 순서대로 우리 주께서 찾아오시고 신방 오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천만다행한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은혜라는 말은 공짜다, 카리스다,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실라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아까우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깨끗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문제투성이고 허물이 많고 의심이 많았던 그런 제일 골치 아픈 제자들 순서대로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법이라니까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써면 뱉고 달면 삼키고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부 이해타산을 따져서 이기적인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헤세드, 인애하심,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시고 문제가 많은 곳에 더 하나님 답을 주시고 주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는데 주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일 골치 아픈 순서대로 찾아오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파도 방황을 해도 창피해도 부끄러워도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창피해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부끄러워도 나가고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상 주신 주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사랑의 지금 변천 과정, 사랑의 사이클을, 사랑의 주기를, 사랑의 미로를 좀 살피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시고 여기도 실패한 현장에 또 오신 거예요. 실패하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저주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시는데 항상 자기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기들하고 애기가 아빠랑 숨바꼭질하면 여러분 애기랑 아빠랑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어떤 애비가 아들 팔아가지고 해가닥 잡아요. 여 자식이 한 주먹도 안 되는 자식이. 그래서 애가 팔목까지 부러지도록 해가닥 적히는 애비가 있어. 어린 딸하고 엄마가 숨바꼭질하면 누가 이길까요? 어떤 엄마가 아기를 보고 아가야 엄마 잡아봐라고 엘리베이터 타고 5층까지 기어올라가서 숨는 엄마 봤어? 그러면 애가 울어. 게임이 안 되게. 엄마는 한쪽 다리 다 보여주는 한쪽 다리. 아가야 잡아봐라. 그러면 아가야서 탁 잡으면 에이 잡혔다. 아빠가 아들하고 팔씨름 하면요. 백발백중 넘어가 아이가 졌다. 아따 우리 아들 힘 세졌다. 그게 아빠지. 어떤 애비가 팔 막아지를 했거든. 안 돼.
아빠는 그저 어린 애기, 손주, 아이고 우리 애기가 벌써 성큼성큼 걸어오고, 애가 요 걸을 때 걔는 자빠질 자유가 없어. 걔가 오다가 자빠질라 하는 순간 냅다 잡아주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고 있으면요, 딸내미가 아무리 뭐 자전거 헤청거렸다고 뭐 절대 안 넘어져요. 아빠가 딱 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소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때 결정적인 장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 다메섹 도상이라는 것은 사울이 잘 나갈 때 성성장구 출장 가다 박살난대거든요. 야곱은 사기치고 쏘기고 별짓 다 하다 막 다른 골목에 거기서 주님하고 독대 담판해서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길목에서 주님을 결정적으로 만날 때인데 항상 주께서는 먼저 자기를 들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자기를 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다 다르다 그러죠. 코끼리를 다리만 만지면 코끼리는 영판 기둥같이 생기고, 코끼리 배를 박으면 영판 벽같이 생기고, 코끼리 코를 만지면 영판 호수같이 생겼지만 다 맞지만 다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천만다행인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데, 문제가 많을수록 아픈 사람, 약한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신다. 7절을 봅시다. 좀 요한복음 21장에 사랑의 미로, 사랑의 사이클, 사랑의 흐름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첨벙 뛰어내리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네 번째,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나옵니다. 모든 건 사랑의 문제라니까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사랑을 담뿍 받은 애들은 어디 가도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열받으면 책망을 받고 꾸중을 듣고 어릴 때부터 타박을 받으면 애들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어디 가도 자꾸 열등감이 도진다 그래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는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만 어머야 예수님이시다고 알아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들린다. 저희 애기들이 지금은 다 컸습니다만 저기 애기들이 어릴 때요 2층 침대에 재웠는데 아들이 침대에서 꿍 떨어지면 집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딸내미가 침대에 뚱 떨어지면 제기에 벼락치는 소리가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딸을 사랑하고 집사람은 또 아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저는 잠을 자면요 끌고 가도 몰라요. 그렇게 제가 잠을 푹 자는 타입인데 딸애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순간 벼락치듯이 제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요. 먼 일이야 가보면 가시나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사랑하면 들린대, 사랑하면 보인대.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이 묘약이면 사랑이 묘약. 사랑은요 국경이 없고 사랑하면요 텔레파시가 통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수님 앞에 사랑받았던 제자가 요한이 요한. 이 제자, 그 제자. 유달리 예수님 품에 안겨있고 유달리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가 아무도 몰라보는데 여러분 그 바닷가에 사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만 알아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가 요한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담뿍 받았던 이 제자가 유달리 다른 모습이 몇 가지 나옵니다. 뭐가 다를까요? 첫째, 이 요한은 성경을 5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한 사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모친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이 제자한테 부탁한 거예요. 사랑받은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천국의 비밀을 보여준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여러분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천국의 비밀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이 제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사랑이 묘약이고 사랑이 답이고 사랑하면 돼. 사랑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랑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받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을 담뿍 받고 축복을 받고 오리지널 사랑, 이 진짜 배기 사랑, 아버지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 큰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사람,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사랑을 담뿍 받은 사람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여러분, 여기에 유달리 아무도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을 때 몰라봤는데 사랑받았던 제자,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만큼 알아보고, 이 요한이 신약 성경에 독특한 인생을 살아간 건 그만큼 사랑을 독차지한, 사랑을 담뿍 받. 여러분, 집에 가거든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면 연병하려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저주를 하지 말고 비난을 하지 말고 축복을 하고. 여러분, 축복에, 우리가 살아갈 때 축복의 종착점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유통자가 되라고. 그 할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고등학교 때 은사 선생님, 우리 박 장로님하고, 박 장로님을 또 제자한테 밥을 또 사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오늘 지금 장로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형제분들이 많은데 형제 조카들 중에 지금 이렇게 이제 장로님 연세가 많으시고 교장 선생님 은퇴하시고 딱 보니까 형제들 중에, 조카들 중에 예수 잘 믿는 순서대로 잘 사더래.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샤가 잘 되고 강건한 게 단거이.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주시거든요.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줘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범하는 건 3, 4대 쪽박 차는 거예요. 거들 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랑받았던 제자만 알아봤구나. 7절 끝에 봅시다.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5번째, 중요한 것은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거기서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천방지축, 동키호테, 자충우돌, 뭐 때문에 그렇게 뛰어들어? 나중에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세탁비가 많이 들 텐데. 곱게, 여기 보면 7절,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간 되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다른 제자들은 다 배를 타고 나오는데 베드로만 그냥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어떻게 보면 성질 급하고 베드로의 이 덤벙거리는 이 나대는 게 사실은 베드로다운, 베드로의 캐릭터, 베드로의 특징, 베드로의 개성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갔다 오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스카우트 했던 데가 갈릴리 바닷가거든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뭐하고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데 22절 그들이 곧 배와 뭐를?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그냥 그물 고기 잡는 어부를 보고 그 자리에서 부르는 그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사건이에요. 처음 베드로가 스카우트 될 때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그걸 소명이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 예수님 불러주시는 걸 소명이라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물을 몽땅 버려. 그물은 베드로에게 재산 목록 1호, 생계수단 1호. 그것을 버려두고 그냥 따라 나섰다니까요. 야고보는, 요한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두고 나가. 아버지까지.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문호나 나를 따르는 그런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언지에 대구은행 가서 통장 좀 정리 좀 하고 급하게 아파트 좀 매물로 내놔가지고 좀 전세 빼가지고 한 3일 뒤에 따라가면 안 될까? 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근데 여기 베드로는 제자들은 뭐가 달랐어요? 배와 그물, 애비까지도 버려두고 주여 오케이 예스 그냥 나선 거예요. 그걸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에 물 탄 듯이 차지도 덥지도 않고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항상 이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헷갈리니까 이게 교회를 댕기는 것도 안 댕기는 아니고 이순신 신앙이라고 있어요. 내가 교회 댕기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 이순신 신앙을 하고 어디 가서 교회 댕기는 표도 안 내고 저 아저씨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결단이 없으니까 결단이 있어야지. 결단이 있어야지. 이러면 선교사님 나갈 때 와이퍼가 결사 반대하면 확실히 하나님 뜻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아버지까지도 두고 따라놨으면 그걸 결단이라고. 내려놓음의 축복, 포기의 자유, 결단.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본토 친척 애비집을 한 방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못 먹어도 고다. 그걸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우유부단해서 애매모호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바다에 첨벙 뛰었던 거, 그걸 헌신한다는, 몸을 던진 건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만 바다 위를 걸어봤잖아요. 우리는 겁도 나고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뛰어내리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걸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결단이라는 게, 그게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만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몸을 던질 때 주께서 뒷감당을 해주십니다. 헌신은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영접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요. 이건 천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바다 알아요? 대구는 바다가 없으니까 여러분 바다를 잘 모르지만 제가 대구에서 우리 박상민 선생님 밑에서 배워가지고 달성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제가 부산 갔잖아요. 부산에 가니까 바다가 있더만요. 대구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바다가 제가 좋은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바다가 왜 좋은 줄 알아요? 첫째, 바다는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바다는 빗물도 냇물도 하수구도 똥물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수용성,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게 바다예요. 이런 뭐든지 남의 것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자신감이고 건강한 거예요. 받아들이게.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거든요. 2번째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건, 바다에는 색깔이 안 변하는데 항상 바다는 파랗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독특한 컬러가, 톤이, 그럴 때 향기가 있어요. 바다는 언제나 또 파란 바다 색깔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변질이 안 돼야 돼요. 항상 그 사랑이 한결같아요. 그럴 때 향기가, 독특한 향이, 독특한 톤이, 독특한 컬러가 있어요. 바다는 색깔이, 파란 색깔이 유지된다는 사실. 3번째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건, 바다는 파도가 있대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끼니까. 바다는 찰싹찰싹 밀무리가, 썰무리가, 인생은 오르막이 내리막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람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지. 교만 떨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가 오지만은 여러분 날씨가 360일 쨍쨍하면요, 온 땅덩어리가 사막이 된대. 추나 추동이 있고 비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고 태풍이 지나가는데 하늘이 맑아지고, 파도가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끼는 법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삶에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지, 여러분 아무런 문제도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약간 사르는 판을 걷듯이 약간 똥줄이 땡겨야 사람이 기도를 하지. 모든 게 다 원만하면 사람이 맹해져가지고 뭐 아쉬운 것도 없고 급한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있으면 안 돼. 사람은 약간 긴장이 있고 스트레스도 양념이라고,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여 살려주옵시고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러기 파도가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4번째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다는 3%의 소금기가 있다는 거예요. 꼴랑 3%의 염분이 있는데 바다가 변질이 안 된다는 사실. 이 뭔 말일까요? 누가 저보고, 김문훈 너 그래 큰소리 빵빵 치쌌는데 너 예수님 닮은 거 몇 %야? 그러면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제 설교는 제가 봐도 좀 날라리 빵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100% 닮았다고는 도무지 말할 수가 없지만, 제가 아무리 날라리 빵 해도 제 속에 예수님 닮은 건데기가 3%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정도는 있죠. 그 정도는 우리 어린애도 알잖아요. 100분지 3은 있다. 100분지 3. 뭔 말이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꼴랑 1.5%대가 있었어요. 2%가 부족한 1.5%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도산 안창호, 남강 이성훈, 고당 조만식, 송재 서재필.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 독립운동. 독립운동 할 때 민족 대표 34명 중에 몇 분이 크리스찬이었을까요? 16분. 16분. 민족 대표 독립운동 할 때 34명 중에 16분이 크리스찬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각자, 예수 믿는 사람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고아원, 병원, 전부 그때 신문사, 여러분 이런 병원, 학교 전부 세운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꼴랑 1.5% 안 될 때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의 성각자, 대한민국의 똑똑한 사람, 독립가, 민족운동가, 애국운동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부터 애국자였다니까요. 꼴랑 1.5%. 지금 여기 얼마나 성도들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겁나게 많은 거야, 겁나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죄인이 많아서 망했댔어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댔어요? 그걸 늘 기억하세요. 죄인이 많다고 세상이 어지럽다고 사돈 낱말하듯이 시대를,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항상 이 한 사람이 1.5%, 3%만 정신을 차려도 그 넓은 바다가 절대로 썩지를 않는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은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그래도 그 천방지축 좌충우돌이지만은 예수님이나 말씀을 듣고 우아기를 걸치고, 우아기 알아요? 겉옷을 걸치고 천번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결단이, 그런 헌신이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한 번 더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모습이 지금 마태복음 4장을 봤고요.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요?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우연히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는데 그게 지금 요 상황이에요. 그 결정적인 만남의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하필 지나가시다가 배가 있는데 그 배에 올라가시니까 그 배가 먼저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그 배가 바로 골치 아픈 인간, 약간 사우정 같은 인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 거의 반대로 나가는 게 베드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갈바고 하지 말고 기나 쎄리 자르고, 거의 예수님 가르치는 거 반대로 놀아먹는 게 베드로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여러분 학벌이 있어요? 베드로가 문벌이 있었어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일자무식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만들어서 사랑의 선수로, 수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코스를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가시는데, 그나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것은 결단의 사람, 헌신의 사람, 그냥 주님이라 할 때 몸을 던지는 그 부분이 주님 보실 때 이쁘다는 거예요. 미적거리지 말고 꾸물거리지 말고 주님 선뜻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안 돼. 네가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헌신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3절에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체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5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을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이빠이 잡히더라. 10절에 세베대 아들 시몬이 동원자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그 다음에 뭐를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차이가 있죠. 조금 설명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실 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할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경험이 많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경험이 많았겠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적인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데는 박사예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행하시고 요셉 집안에, 목공 집안에 가만히 계셨던, 침묵하고 계셨던, 여러분 그런 어부 경험이 없었던 조용하게 지내셨던 예수님 보다가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훨씬 물고기 잡는 데 박사인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놓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할 때는 베드로가 이 아저씨가 지금 타잔 앞에 반추 자랑하나. 내가 이 동네는 빠삭하다 내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밤새도록 헛탕질하고 검을 싣고 있는데 뭘 깊은 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실댐 소리 하고 있네.
안 가면 뻥이야. 근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물고기를 엄청 잡았잖아요. 전문가가 전문적인 분야에 가장 자기가 확신 있고 자신 있는 분야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전문가가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 시대거든요. 전문가가 자기 전문적인 분야에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때 주 되심을 인정하고 베드로가 거기서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그게 5장 8절에 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다. 비로소 지 꼬라지를 알고 비로소 자기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팍 무릎을 꿇고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우니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니까 한없이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젊어서는 혈기왕창하고 기분대로 마음대로 쫓아다녔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서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을 철이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기들이 어릴 때 할아버지하고 목욕탕 가서 할아버지가 아거야 들어가봐라 하면 아거야가 들어가다 아 뜨거워라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지도 한 80쯤 돼가지고 지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온천에 가서 뜨뜻한 물에 들어가면 가가 시원하다 하겠어요 뜨겁다 하겠어요? 시원하다. 걔는 80이 돼야 지도 철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야 사랑을 알지. 이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 아버지의 사랑, 이 결정적인 사랑, 이 온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을 맛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담뿍 받은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실패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하지만은 마침내 그 완전한 사랑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가 변화되어가는 코스를 지금 보듯이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고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부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에는 결정적인 찬스가 장소가 있더라고요. 감정적인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가장 좋은 길 베스티스트 모스티스트한 길이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 다른 데 신경 관심 꺼라. 너는 나를 따르라.